127페이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6절부터 이렇게 봉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난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이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충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서 구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호와가 이르노다.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물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뜨는 곳에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어느 한 사업가가 그 골절을 인공 골절을 만드는 그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이분께서 해외 바이어를 이제 맞이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한국의 문화가 이제 접대 문화, 술과 또 뭐 이런 것들 접대 문화를 익숙하고 한국에 가면 그런 접대를 통해서 술과 이런 향응을 대접받겠다고 잔뜩 기대하고 왔어요. 그 외국 분들이. 근데 이제 집사님은 믿음으로 갖는 분이고 아주 특허까지 냈던 그런 인공관절 전문 분야인데 이제 접대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외국에서 오신 그분이 이제 그 바이어가 그냥 나는 계약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공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룻밤만 호텔에서 자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늘 주일 말씀 예배를 통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바른 방법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참 힘이 드네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들아,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이 사업가 이 집사님이 이제 그 다음 날 공항으로 쭉 이제 그 바이어랑 이제 공항에 마중 환송해야지 보내드려야 되니까 가다가 이제 우리 한국 교통 굉장히 이제 인천공항까지 그런 과정에서 이쪽 쭉 빠져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길이. 근데 이제 공항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어떤 차가 그 확 지나가면서 그 위기, 그러니까 충돌 딱 위기 이 상황이 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고 그 바이어가 뭐라 그러냐면은 갓댐이 어마어마한 욕이죠.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XX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God bless you, God bless. 안 다치고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외국 바이에는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당신 어떻게 그렇게 위기 상황에서 당신이 이렇게 방해를 주고 이런 것을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느냐.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는데. 그래서 사장님, 저도 원래 그렇게 분노와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원래 성격이 급하고 욕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이 한치의 이 혀로 사람을 죽이고 하기 때문에 늘 기도했습니다. 축복의 언어가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공항 그 라비에서 계약서를 쓰게 된 거예요. 싫어합니다. 당신 같은 축복하고 욕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면 내가 접대를 받지 않아도 내가 당신 같은 신실한 사람하고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출 계약을 맺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들 속에서 주일날 교회만 예배드리러 온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까지 아주 중요한 구약의 마지막 여러분 잘 아는 페르시아 7권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 총 몇 권입니까? 39권 중에 마지막 39번째 책이기도 하고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이 뒤로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무려 400년 동안 신약과 구약 사이 침묵 기록하는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희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사자, my messenger, 나의 소식을 전한다는 그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말라라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말라기까지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랬더니 말라가 쓴 책이니까 말라기가 아니고 말라기라는 단어가 my messenger라는 나의 사자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어느 시대 때 사람이냐면 느헤미야의 시대, 그러니까 BC 430년. 목사님이 BC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얼굴들이 표정들이 자신 있다는 표정이잖아요, 여러분들. BC 430년 정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했을 때가 BC 445년이었잖아요. 3차 기한해가지고. 그러니까 즉 이거는 이 말라기를 썼던 시기는 뭐예요? 느헤미야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두면서 그러니까 뭐가 성전은 완성돼 있고 성벽도 완성돼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 시대를 배경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잔뜩 기대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까지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기대를 했었죠. 그랬더니 학개서에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 2장 9절 앞에 학개서 있죠.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1311페이지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학개에 의해서 성전이 완공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다 지어나가면은 뭔가 설마 나는 뭔가 좀 괜찮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시대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왜? 페르시아의
통치 체제에 있었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됐었고 그다음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 시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가게 되면 뭔가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되는 것이 오겠다고 생각했는데 사는 상황이 녹록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지면서 냉소주의에 빠지게 된. 뭐 예배 드릴 필요 있겠어? 뭐 아주 뭐 하나님이 우리께 해준 것도 없고 내가 뭐 기도 많이 하고 막 헌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아주 냉소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는 5가지 이제 메시지 질문을 통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첫 번째 우리 본문에 읽었던 것이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가 어떤가? 예배가 추락하게 될 때, 시대가 추락하게 될 때 예배가 추락하게 되고, 예배가 추락하면 시대도 추락하는. 그러니까 우리 신구약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이 시대적으로 몰락해가는 과정에는 가장 먼저 어떤 존재가 보이냐면 예배가 몰락해가는 거예요. 예배가 타락해가는 거예요. 예배가 타락해갈 때 그 나라는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제국들도 마찬가지였죠. 예배가 타락하면 시대도 국가도 타락해 간다는 거. 그것이 정확하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 1장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말라기 1장에 1장 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여기서 이 경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 경고라는 말이 27번이나 나와요. 이 말라기가 4장밖에 없는데 27번이나. 그러니까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경고, 책망하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식주의, 회의주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면서 주신 말라기를 통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저 보세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없이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냉소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비꼬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비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 하나님께서 막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갑자기 지금 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들을 뭘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를 대는 거야. 하도 그냥 냉소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냉소적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서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어쨌다?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삭과 리브가에서 에서와 누구 나타나죠, 여러분들?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장자권 문제가 나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미워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하나님이 감정 가지고 누굴 미워하고 사랑 그게 아니라 관계를 맺느냐 안 맺느냐. 나는 누구하고 에서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누구하고? 야곱하고 관계를 맺는 거죠. 즉 야곱에 대한 시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나중에 에서의 후손이 누구 여러분들?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이에요. 그 에돔이 계속해서 야곱 이스라엘을 계속 출국기 할 때도 땅 좀 비켜달라고 하니까 에돔이 방이 안 비켜줘요. 형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면 형이지만 형제가 원수, 이런 원수도 없는 거야. 아니 동생이 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보려고 하는데 형이 안 비켜주는 거야. 뿐만 아니라 또 애굽이 치러 들어오니까, 애굽이 공격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그 이집트의 공격에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쪽 길로 들어오면은 빨리 이스라엘을 칠 수 있으니까 길을 안 내. 뭐라고 말할까? 임진왜란 때 길잡이한 거야. 우리 조선 쪽. 이런 배신감. 이게 어느 쪽이에요? 에돔족이에요. 에사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누구를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하는 거야.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게 되냐면은 계속해서 이 여자와 또 고아와 이런 포로들까지 팔아먹는 이 에사의 후손 에돔족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야.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그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이야기해서 스토커야, 스토커. 계속해서 이 누가? 야곱을 계속 따라 이스라엘 따라다니면서 스토커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누구를 에서의 후손이 에돔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만큼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왜 사랑하지 않는다고, 뭘 사랑해 줬냐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대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비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니?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 주면서 기가 막힌데 하나님 어쨌을까 싶어.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해 주는데. 자, 뿐만 아니라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혜기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을 할 것이며. 그러니까 에돔이 뭐라고요? 무너뜨리면 계속 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계속 무너뜨린다. 이거는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어요. 현재, 미래 이런 시제가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뭔가 동작에 대한 완료형과 미완료형밖에 없어요. 미완료형은 무슨 뜻이냐면, 완료형은 딱 사건이 끝난 걸 말하는 거고, 미완료형은 과거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가 미완료형이. 지금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쌓을지라도, 네가 쌓을지라도 나는 헌단 말은 뭐냐면, 과거에도 네가 쌓는다면 헐었고, 지금도 네가 만약에 이런 못된 짓거리에서 또 쌓으려면 또 헐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돔 너희들이 이스라엘 못 살게 사게 한다면 계속 헐어가는 일들 누가 하시겠다? 직접 하나님께 하시겠다. 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에만 역사한 게 아니라 천지를 창시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위대한 이스라엘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첫째 메시지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6절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기는 이 예배에 누가 필요해? 제사장과 백성이 필요한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먼저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겠어? 너희들이 멸시하는 근거를 또 대시겠죠. 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공경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으로 모시는 거,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나의 영광으로, 우리의 영광으로 모시는 것이 공경한다는 그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랑 같은 뜻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멸시했는가를 설명하겠다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결국에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뭘 더럽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죄악과 위선과 허위 이런 것들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아주 만성되어 있는 거야. 뭘 잘못한지를 몰라요. 제사장들이 뭘 잘못한지 몰라요. 더 중요한 거는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받아주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요? 받아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눈멀고 절고 병든 거 이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 180페이지 한번 볼까요? 구약 180페이지. 레위기 22장 17절. 레위기 22장 제 17절 180페이지입니다. 구약 레위기 22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레위기는 하나님께 주신 제사 방법이에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 다음에 20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들으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전거, 눈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 기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수 없는 거죠. 더 정확한 것은 22절에 나와요. 시작.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걸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에 화제물 여호와께 드리지 어쩌라? 드리지 말라. 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레위기 때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장은 이거 드리면 안 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아는데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걸 하는가, 여러분들? 자, 느헤미야 13장 4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748페이지. 지금 이게 이 말라기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죠? 아까 느헤미야 시대죠. 느헤미야 13장 748페이지. 74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10절까지인데 느헤미야 13장 4절입니다. 748페이지. 자, 느헤미야 끝나는 마지막 13장입니다. 자, 4절 봅니다. 4절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으므로 5절 도비아를 위하여 한 방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요한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다. 자, 10절 읽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거늘. 자, 저 보세요. 두 가지 사건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그러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 가뭄 들고 흉년 들고 굉장히 어려워. 세금도 많고 살기가 너무 퍽퍽해.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많이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느헤미야 때 어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은 좋게 지었죠. 여러분들 어쨌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에스라 때 성전할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성전 짓는 거는 물건이 별로 없다, 좋은 재료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 집은 편백한 아주 대리석으로 집을 지었잖아요. 기억나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이 없다 하면서 대충.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이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딱 결탁된 거예요. 아, 적당하게 이제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이런 대충 이런 절른 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금시관이 사실은 먹이가 이렇게 재물이 들어오면은 감리 감독을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아닌지 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눈 감아준 거예요. 뇌물 받고 이렇게 적당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재물이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어때요? 제사장과 레위들이 다 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고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뭔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잘못된 오염되어 있는 잘못된 재물이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완전히 예배가 타락돼 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아까 어땠어요? 엘리야십 제사장이 느헤미야 때 양문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땠죠, 여러분들? 제일 먼저 그 성벽을 회복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그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라고 하는 거는 누구였죠, 여러분들?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 방해꾼이었잖아요. 이런 방해꾼이 왜 방해꾼들 오는데 우리가 막았었죠? 방해꾼들이 오면서 혼합주의, 이방신들이 들어오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신이 들어오면서 온통 영적으로 흐려지기 때문에 방해를 막았었는데 오히려 어때요? 이 엘리야십이 교회 한 켠에 목사 목양실에다가 도비야 같은 방을 하나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치와 교회가 결탁하고 있는 거예요. 도비야는 정치인이잖아요. 철저한 독재 정권과 교회가 결탁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 있는 자본주의와 교회가 또 결탁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온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인내하지 못하고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예배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타락하니까 세상이 타락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오늘 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9절 읽습니다. 말라기 1장 9절 1327페이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입술로는 은혜를 구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 입술로. 그러면서 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물은 아주 뭐한 거, 눈 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게 예배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차라리 교회 문을 닫겠다, 성전을. 10절 읽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고 위선으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야.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그냥 주일 되니까 가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척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헌금, 예물, 재물도 적당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재물이 상하고 이 재물이 적게 줬냐, 많이 드렸냐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이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를. 얼마나 작지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말라기가 책망하고 경고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하신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라기 때 문이 닫아지는 거예요.
400년 동안 공백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침묵기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사모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그리워지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간절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건 여기 있는 똑같이 말라기가 경고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슬프죠. 여기서 끝나면 우리 얼굴이 편치 못하죠. 반전의 하나님 놀라워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여기까지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반전의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숲에 주시는, 한국교회 주시는, 전 세계교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사건이, 이게 언제 써졌다고? BC 430년대예요. 지금부터 몇 년? 한 2500년 전 사건인데 지금 똑같아. 우리 한국교회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똑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오염된지를 몰라.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목사, 장로, 권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한다고 은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가진 자 편에 서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와 제사 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자와 함께 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불구하고 가진 자 편에 서서, 있는 사람 편에 서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더 선한 영향력으로 어려운 지역사회를 섬기고 노숙자를 섬기고 고아 가부를 섬기고 다문화와 불쌍한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가, 지역으로 들어갈 교회가 뭐합니까? 무슨 묘소가 필요해요? 교회에서 무슨 수양관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전부 텅텅 비고 있는, 엄청난 헌금을 수백억 수천억을 쓰고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거 죄입니다, 죄.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너의 거드름 핑계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어려운 이웃들이 섬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가 정말 헌신을 다해서, 우리 버겁죠. 우리가 열악한 헌금 속이지만은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선교와 구제에 쓸 수 있는 우리 교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과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재물이 하나님께 보셨을 때 내 주머니에 차고 대충 해서 드리는 재물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 수컷 정직한 재물을 드리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이 경고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십니다. 여러분들 11절을 읽을 때, 11절 읽을 때 이 11절 이 단어 앞에가 히브리어가 키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 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는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빠져 있어요. 이 키라는 단어가 접속사예요.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이에요. 키가 빠졌어. 그러니까 이 단어를 왜냐하면을 놓고 읽어내면 나와. 그러니까 10절까지는 너무너무 암담하지만,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11절을 통해서 다시 비전을 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해 뜨는 곳에 해 질 때까지,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시간과 공간, 하루 종일 영원히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다. 어떤 제물을 통해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깨끗한 제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기도하고 최선 다하지만 깨끗한 제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깨끗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제물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깨끗한 제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그 제물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부활을 통한 그 깨끗한 제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이름이,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사장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에 대한 죄악들이에요. 성도들에 대한 죄악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는 것. 13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코스름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만.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지금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제사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너의 제사장의 회복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축복 메시지와 같이 다시 12, 13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타락되어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계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14절에 다시 반전을 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끈을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내게 드리는 자는 어쩔 것이다.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여러분 생각에 어떤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예배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어떤 예배가?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우리 봉독에서 읽습니다. 시작. 240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은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예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무엇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